그래서 이 책을 처음 읽으시는데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 건 오히려 당연하다고 봅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게 고민하면서 읽다 보면 루이스가 책에서 기독교 자체가 훌륭한 교육이라고 말하듯이 점점 스마트해지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반갑습니다. 소울 가이드 미니스트리의 성경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존 스토트의 기독교의 기본 진리 Basic Christianity에 이어서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Mere Christianity를 소개할 차례입니다. 이 책은 2001년 홍성사에서 번역하여 출판했는데요. 당시 대학생 때 존 스토트의 Basic Christianity,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쭉 읽기만 해도 따라가는데 무리가 없었는데 C.S. 루이스의 Mere Christianity는 조금 많이 어렵더라고요. 분명히 기독교에 대한 책이라고 해서 구입했는데 1장 제목부터 옳고 그름, 우주의 의미를 푸는 실마리라고 해서 인간 본능의 법칙, 본능과 도덕률, 자연법 같이 조금은 철학적이고 익숙하지 않은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2장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가까지 가기도 전에 조금 지친다고 할까요? 힘겹게 읽어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처음 읽으시는데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 건 오히려 당연하다고 봅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 책을 제대로 읽어내기 위해서는 이 책의 특징이나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소울 가이드의 북 가이드 두 번째 시간 순전한 기독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존 스토트의 Basic Christianity는 책을 쓴 목적이나 구성과 흐름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읽어가면 되지만 C.S. 루이스의 Mere Christianity는 사실 영국 BBC 라디오에서 송출한 방송 스크립트였습니다. 그러니 이 책은 처음부터 한 권의 책으로 만들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1부에서 4부까지 쭉 이어서 방송한 내용이 아닙니다. 1부의 내용을 다룬 첫 번째 시리즈 방송은 1941년 8월에 그리고 2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가는 1942년 1월에 방송됩니다. 그리고 청취자들로부터 편지를 통해 수많은 피드백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방송도 요즘 말로 떡상했다고 하죠. 자연스럽게 흥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해 1942년 7월에 이 두 번의 시리즈 방송을 정리해서 Broadcast Talks라는 제목으로 책까지 출판해요. 그리고 그해 9월부터 8번에 걸쳐서 순전한 기독교 3부이죠. 그리스도인의 행동이라는 주제로 방송이 진행됩니다. 본래 그 전까지는 방송이 15분 1800단어 분량이었는데 이때부터는 10분으로 줄여서 1200단어 분량으로 진행했다고 해요. 이건 저의 고민이기도 한데요. 저도 보통 1100단어에서 1200단어 정도 12분, 13분 정도를 맞추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C.S. 루이스는 요즘으로 치면 자신이 방송한 유튜브 영상들을 모아서 책을 낸 셈이죠. 당시에는 라디오가 유튜브의 역할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순전한 기독교는 1944년 2월에 송출된 마지막 방송 시리즈 4장 인격을 넘어서까지 거의 4년에 걸쳐서 방송된 4개의 시리즈 내용을 10년이 지난 1952년에 하나로 묶어서 출판한 책입니다. 그러니 이 책은 C.S. 루이스뿐만 아니라 방송 기획자의 기획 의도라든지 요청 사항, 청취자들의 피드백까지 합쳐진 결과물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의 시대적인 이슈를 다루는 변증적인 요소가 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런 변증적인 요소가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이슈화되면서 흥행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순전한 기독교는 총 4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부는 우리가 흔히 인식할 수 있는 물리 법칙이나 도덕률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형식이라면 2부는 보다 구체적으로 어느 한 교파가 아니라 대부분의 교파들이 받아들일 만한 순수한 기독교, 말 그대로 Mere Christianity를 제시하는 목적으로 방송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순전한 기독교에는 교회와 관련된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무엇이고 교회에 등록하라는 말이 없죠. 대부분 개인적인 신앙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건 당시 방송 기획상의 문제이지 C.S. 루이스가 교회를 등한시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3부 그리스도인의 행동은 음주 문제라든지 경제, 정치, 이념 문제, 사회적인 갈등, 정신 분석학, 성적인 욕망과 순결 문제, 심리학과 정신적인 질병 문제, 결혼과 부부간의 문제와 같이 당시의 사람들 사이에서 이슈화되었던 문제들에 대해 기독교적 관점에서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정말 인상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특히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C.S. 루이스가 평화주의자를 존중하지만 전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매우 직설적으로 주장하는 부분이 눈에 띄었는데요. C.S. 루이스가 제1차 세계대전에 직접 참전해 본 경험이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방송이 진행되던 1941년부터 1944년은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참 진행 중이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BBC에서 이 방송을 기획할 때도 전쟁 상황에서 국민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해요. 특히 루이스가 방송을 시작했던 1941년 8월은 프랑스가 무너진 지 1년이 넘었고 나치 공군이 런던을 포격한 이후였기 때문에 사실 Mere Christianity는 제2차 세계대전의 불안감을 배경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쟁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적이 되어서 서로 죽인 후에 천국에서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든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심리적인 문제까지 다양한 질문을 다룹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가 어떤 해답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국민들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지 제시하고자 기획된 방송이었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이죠. 만약 제2차 세계대전과 당시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C.S. 루이스를 섭외했던 BBC 편집장 제임스 웰치 박사가 없었다면 순전한 기독교는 우리 손에 없었을 것입니다. 루이스도 이 방송을 계기로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특별히 웰치 박사는 C.S. 루이스가 1940년에 출판한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우연히 읽으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당시 영국 교회는 국교회 내에서나 로마 가톨릭과 다른 개신교 교단 사이에 갈등이 심했기 때문에 어떤 특정 교단에 소속된 목회자나 신학자를 섭외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웠다고 해요. 방송 컨셉이 전시 상황에서 국민들을 통합하는 것인데 괜히 분열을 조장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C.S. 루이스처럼 평신도이면서 국민들이 고민하는 고통의 문제나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 기독교적인 답을 줄 수 있을 만한 내공을 가진 사람을 필요로 했다고 합니다. 대단히 통찰력이 있는 편집장이죠. 결과적으로 C.S. 루이스의 방송은 떡상했습니다. 그런데 C.S. 루이스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욱 과감하게 네 번째 시리즈 방송에서 신학을 다루었습니다. 4부 첫 단락을 보시면 일반 독자들은 신학을 원하지 않고 평범하고 실제적인 종교 이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충고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하지만 C.S. 루이스는 마치 더 멀리 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도가 필요하듯이 신학은 우리 신앙의 지도와 같다고 주장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의 관계부터 시작해서 성육신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같이 정통 기독교에서 다루는 신학적인 문제들을 아주 훌륭하게 다루었습니다. 특히 삼위일체를 디바인 댄싱, 춤으로 설명하는 부분이라든지 성육신에 관한 신학적인 내용들을 보다 보면 C.S. 루이스가 초대교회 교부들을 비롯해서 중세 신학자들과 근대 청교도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의 정통신학에 얼마나 통달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일종의 율법 교사로 보는 자유주의 신학도 새로운 이론이 아니라 이전 기독교 역사에 다 있었던 내용이라고 비평하는 부분이 인상적인데요. 우리나라도 도올 김용옥이라든지 한때 자유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내용을 마치 새로운 것인 양 홍보했던 분들이 있죠. 이 책의 4부 인격을 넘어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을 하나의 율법 교사로 보려는 논리가 얼마나 빈약한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깊고 폭넓은지 맛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검증해온 내용을 C.S. 루이스가 나름대로 대중적인 언어로 잘 풀어낸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요즘 시대에 살았어도 훌륭한 유튜버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 롤 모델, 물론 이 작은 책에서 기독교의 교리나 역사와 신학을 모두 담아낼 수는 없기 때문에 신학자들의 관점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는데요. C.S. 루이스가 말하고자 하는 순전한 기독교, Mere Christianity는 서문에서 다루었듯이 어떤 특정한 신학이 아니라 역사적이고 보편적인 기독교, 그렇게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기독교의 사고와 경험 자체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Mere Christianity라는 제목 역시 루이스가 서문에서 밝히듯이 영국 청교도 리차드 백스터에게서 가져왔는데요. 백스터가 살던 당시는 교단 간의 갈등을 넘어 폭력적인 사태가 일어날 정도로 기독교 신앙 자체가 상당히 변질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리차드 백스터가 당시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단순하고 보편적인 의미의 순전한 기독교로 돌아가기를 촉구했듯이 C.S. 루이스도 당시 전쟁 상황에 놓인 영국과 교파 간의 갈등으로 혼란에 빠진 영국 교회의 순전한 기독교, Mere Christianity를 제시하고 싶었던 것이죠. 어떤 특정 교파의 교리보다는 모두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독교 신앙과 경험, 그리고 핵심적인 신학을 담아낸 것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지금까지 교파를 떠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었다고 보고요. 처음에는 이 책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C.S. 루이스 본인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챕터는 넘겨도 된다고도 안내하는데요. 저도 대학생 때는 이해가 되지 않다가 이후에 읽을 때나 지금에서야 이해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다시 기독교의 근본으로 돌아가고 싶으시다거나 내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는 두고두고 한 번씩 읽어볼 만한 고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사이트가 많은 책이고 그렇게 고민하면서 읽다 보면 루이스가 책에서 기독교 자체가 훌륭한 교육이라고 말하듯이 점점 스마트해지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C.S. 루이스가 Mere Christianity라는 제목도 청교도인 리차드 백스터에게서 가져왔다고 언급하지만 책 중에 보시면 또 다른 청교도이죠.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니언의 이름도 2번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루이스는 버니언의 철로 역정을 온 세상을 놀라게 만든 책이라고 극찬하는데요. C.S. 루이스가 회심한 이후 1933년에 처음 출판한 책도 철로 역정, 페이그럼즈 프로그레스를 모티브로 쓴 페이그럼즈 리그레스입니다. 그만큼 루이스가 청교도들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C.S. 루이스가 온 세상을 놀라게 만든 책이라고 극찬했던 존 버니언의 철로 역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